네, 오늘은 욥기 15장 말씀인데 이제 한 바퀴가 돌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각각의 발언과 그에 따른 욥의 답변이 이제 한 바퀴 한 번에 순환을 끝냈습니다. 이 순환을 세 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한 번 얘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한 번 얘기하면 또 그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게 본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나름대로의 발언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발언이 잠언서와 같아요. 지혜서, 인간의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분간. 근데 이런 분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분별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깨달은, 거기서 얻은 어떤 교훈, 이런 걸 지혜라고 하고, 또 잠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인 대표 중에 하나가 욥기서인데, 욥기서도 이렇게 세 친구의 말들이 다 헛소리들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귀담아 들어봐야 될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런 교훈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욥에게만 맞지가 않아요.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지금 욥은 아주 특이 케이스예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준 케이스예요. 그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벌써 욥기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죄가 없으신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올곧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아니고 자신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인의 고난은 바로 이사야서 52장, 53장, 이사야서에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노래했는데, 그게 바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내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는 어떤 얘기를 할까? 가만히 보면은 이제 특별한 얘기를 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천천히 관찰을 해보세요.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할 것 같지만 항상 본질은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권선징악. 자, 일단 엘리바스의 말은 지혜로운 훈계, 또 지혜로운 말, 혹은 그 친구들의 언변이, 말이 한편의 설교 같아요. 한편의 설교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별로. 그러니까 마치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말을 꼭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걸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혜자의 말을
지혜자의 훈계를 무익한 말로 여기는구나라는 걸 쭉 장황하게 시적으로 여러 은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헛된 지식으로 여기는구나. 그리고 또 은유로 동풍이라고 은유를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어쩌면은 이 말이 네가 왜 그렇게 듣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이 정말로 그래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그렇지만 욥에게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말, 이렇게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는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알고 설교를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거나 또 어떤 깨닫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줬을 때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우려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세상의 은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나에게도 영향이 있어서 내가 이거 하나님 경외라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것에 그만두게 만들, 그렇게 너의 반응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라고 했는데 묵도는 기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소리 내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마저도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나의 진심 어린 말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됐을 때 우리가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려요. 시험이 들고 기도가 안 되죠. 그런 요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동료로 주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마음이 다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별로 내키지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안 올라오죠, 기도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사람은 적당하게 좀 이렇게 내 삶에서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 부정적이다라는 게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바른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은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똑같이 나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지를 못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이 다치는데, 마음이 다치는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다친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치면 좁아져요. 인생의 폭이. 자꾸 인생의 폭이 좁아져요. 인간관계가 자꾸 좁아지고 그 다음에 삶을 내가 대하는 어떤 영역이 자꾸 좁아들어가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통로가 건전해야 인간의 관계의 통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통로들이 건전할 때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 인간들이 서로 그런 것들을 소통하면서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공급하시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공급원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번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좁아들어 버린 거잖아요.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이 이렇게 자꾸 좁아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한다면은 빨리 그런 것들을 환기시켜서 닫혀진 창문을 열어서 젖혀야 됩니다. 그래야 신선한 공기 들어올 수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 건강하게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너가 나의 말을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일침을 가하는 것이 너 때문에 내가 참 예배가 안 된다, 기도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 너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다. 네 입의 말이다. 네 입이다. 네 입. 너 스스로가 하는 너의 말이 너를 정죄한다. 이런 말들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을 관찰을 해 보세요. 사람들의 말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비해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안다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할 수도 없고 그저 겸손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뿌린 것,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벌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받는 벌이 작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사실 없죠. 우리가 받는 벌은 대부분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주님을 붙잡고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요. 다른 사람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럼 왜 우리는 저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는 그런 잘못 안 했는데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눈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거의 똑같고요. 또 하나님 보셨을 때도 똑같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를 정죄한 것은 다른 사람 말이 아니다. 내 입이다.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불평스럽게 말하면 반드시 나도 그렇게 받습니다. 받아요. 왜?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50보 100보지 똑같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 우리가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만을 털고 다니면서 그렇게 어둡게 부정적으로 살 것이냐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점만 보고 살 것인가. 짧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짧은 인생 속에서 기왕이면 좋은 것만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선택이에요, 선택. 정말 직업적으로 그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검사예요, 검사. 그들의 눈에는 항상 죄를 보고 죄에 대해서 벌을 부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달픈 인생이죠. 그게 직업병이기도 해요. 고달프죠. 누군가의 잘못을 늘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따져야 되고 그에 대한 죗값을 부는 판사도 참 존경스러운 위치에 있지만 그것도 오래 하다 보면 못할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일 좋은 건 다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좋은 장점들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점들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서로 나누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보통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격이 비슷하거나 아예 다르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죠. 대부분 근데 더 많은 비율은 서로 상반된 성격을 서로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조용한 사람이 말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이 좋아 보이고 상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그 호감을 갖는 거예요. 서로. 내가 갖지 못한 내 약점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갖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고 아주 친밀해지잖아요. 그 점이 약점으로 와닿습니다. 이제. 그 점이 처음에는 좋게 보였던 것이 단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살다 보면 그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장점이 나를 위해서 보완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해요. 너는 어째 이렇게 말이 없냐? 당신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렇게 돼요. 서로 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써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데 쓰여질 때 그게 패단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지혜를 다루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인생을 깊이 관찰할 필요가 있고 또 말한 것처럼 묵도하면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다시 얘기한다면 구원받는 방법, 이 연약한 인간이, 이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좀 극복하며 살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라는 나 중심으로 도는 그냥 좁은 이 사고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큰 사고로 바꿔가는 거예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보려는 구원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갇히면 평생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분 안에 빠져 죽어요. 스스로 정죄에 빠지고 맙니다. 우울해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나를 초월했다, 나의 한계, 연약함이 극복됐다라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구원이지, 인간이 수행을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터득을 한다든지 무슨 오랫동안 수도를 해서 터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거나 수도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터득할 것은 인생은 한계가 있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터득하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터득하는 거예요. 머털 도사가 머리 세우는 거 하나 터득하는 것처럼 딱 그거 하나만 터득하면 모든 걸 터득한 거예요. 모든 걸.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6절에도 이어지는 얘기가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제일 똑똑하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걸 아는 채 하고 또 어떤 훈계를 하거나 교훈을 하면 요 입장에 다 걸리는 거예요. 네가 제일 잘났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만 다 알고 있구나. 네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입장에서 꼭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에 욥의 말에 갖다 붙인다면은 하나님의 얼굴로 말해요.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거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욥도 그렇게 느꼈는데 엘리바스도 욥이 하는 말을 듣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다 50보 100보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또 그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대방을 깨우치기 위한 말이지만 나를 깨우치는 말이에요. 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지만 결국 나를 지적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 이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하고 또 어떤 진심 어린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저도 느꼈거든요.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요.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고 또 그런 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 옳은 말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이렇게 새겨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태도가 가장 올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 12, 13절에서 이 엘리바스의 말은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야, 내가 하는 말이 훈계나 교훈과 설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어린 아이의 말이나 또 인생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 속에나 또 설교의 말 속에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이 있어요.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아무리 개차반 같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무 도움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는 그 속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양식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은 12, 13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 내 눈은 번뜩이며 내 영이 하나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태도인 것이죠. 늘 불만스럽게 대하고 눈을 번뜩인다라는 것은 자꾸만 어떤 눈을 부릅뜬다라고 해야 되나요? 눈을 부릅뜨고 대항하려고 하고 거스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다. 하나님 앞에 화를 내요. 자꾸 화를 내. 그리고 이제 입을 놀리는 건데 말이 많은 거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들이 썩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면 우리 스스로가 가난해집니다. 궁핍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자꾸 우리가 걸러내야 되겠고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자라도 다 부정하다라고 해서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사람도
다 부정합니다. 뭐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도 부정하고, 아무리 이게 봤을 때 다 털어서 번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 엘리바스의 말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말도 사실 따지고 보면 너는 다 옳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지만, 야,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항상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온전하고 잘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다. 이 부정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말, 연약한 자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이제 엘리바스가 다시 교훈을 줍니다. 핵심은 2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설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악이죠, 징악. 그러니까 욥에게 어떻게든지 너의 악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징벌이 왔다라는 것을 다시 설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내나 이제 두 번째 가면서 어조가 좀 더 거칠어져요. 말이 거칠어집니다. 대화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갈수록 톤이 높아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 3번까지만 하고 끝내야 돼요. 더 했다가는 이제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리고 철천지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끝내야 돼요. 두 번째부터 좀 더 어조가 강해져요. 서로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죠. 더 난이도가 이게 막 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대화를 통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질 것 같지만 대화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대화를 하면 더 싸워요. 왜 그럴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듣지 잘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상대방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상대방도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강도는 세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 나는 거죠. 뭐. 아무튼 엘리바스의 요지는, 악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돼 있고 그의 횟수는 줄어든다. 이 말은 오래 못 산다. 오래 가지 못한다. 악은 오래 가지 못한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무서운 멸망이 그에게 이르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악인에게는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엄습해 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악한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자기 힘을 과시한다. 마치 하나님 앞에 완전 무장하고 막 싸워서 달라들 것 같이 그렇게 대한다. 근데 지금 이런 말들을 쭉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욥이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이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엘리바스가 볼 때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꼭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해서 전능자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지혜를 과시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은 부유하지 못하게 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게 되고 그의 소유가 증식되지 못하게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벌 받는 거죠.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입김으로 훅 불면 다 결국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좋은 일이 없다 이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로마서 말씀이 이런 데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하나님 앞에 힘을 과시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충만한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구구절절히 옳은 말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주님, 늘 부정한 자이고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이오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올바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올바르게 분간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